감사합니다. 대개나무들이 꽃을 피되 그 꽃이 지면서 열매가 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꽃이 줄기 속에 있답니다. 그래서 열매만 보이고 또 그 열매가 1년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아니라 2번, 많으면 3번까지도 열리는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때로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데 북쪽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일찍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남쪽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에 저들에게는 큰 고통이 임하여 왔는데 두 나라가 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 앞에 큰 광주리에 무화과가 담겨져 있는데 2개입니다. 하나는 극히 아름다운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가득히 담겨 있고, 또 한편에는 정말 보기 흉할 만큼 먹을 수 없는 흉한 무화과가 한 광줄이 담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광주리에 무화과가 담겼다니, 여러분의 가정이 만일 하나님 앞에 오늘 보이면 여러분은 좋은 무화과일까요? 아니면은 흉측한 무화과일까요? 제일교회를 하나님이 내려다보셨는데 오늘 제일교회의 영적인 상황,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고 대한민국은 좋은 무화과일까요? 아니면 흉측한 무화과일까요? 우리는 과거의 말씀이 과거에서 끝남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요, 물어 우리 스스로 대답을 해. 모든 사람들은 이왕이면 나는, 우리 가정 제일교회는 아주 좋은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 가득한 광주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봄의 일기가 좀 사나워서 꽃들이 많이 피지를 못하고 아직도 저희 집에 보면은 벌들이 많이 보이지를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나라로 갈리되 북쪽은 일찍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열왕기하 17장 23절에 보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되,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금고에 있는 금과 은은 물론 왕과 그리고 쓸만한 모든 백성들은 열왕기하 25장 6절 7절을 보면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금과 은은 물론 쓸만한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은 금이 좋은 무화과요, 어떤 백성은 나쁜 무화과라고 하실까? 그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인간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잘 살아가기를 원하나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매를 맞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되,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매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이것은 잠깐이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지를 않습니다. 거짓 선동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쓸모없는 무화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든 목사로서 현대 교회의 몇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강단에 서는 모든 분들은 오늘도 2023년 4월 23일 하나님의 집에 나온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성도들은 큰 은혜가 임한다니 아멘. 그런데 하루 이틀이죠. 그 놀라운 축복이 다 어디로 갔는지 우리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 않습니까?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요. 정치도 혼란에 빠져서 저는 그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맨날 그 사람들 얘기해요. 참 죄송합니다. 백영재 장로님, 그 개딸이 뭐요? 나쁘게 말하면 여자 강아지. 어쩌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참 죄송하지만 개의 새끼들이 됐는지. 동방예의지국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데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로 괴롭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됩니까? 가정에도 내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달게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좋은 무화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고 거짓 선동을 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자신을 저주하면 못된 무화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를 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놓고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 참 어찌 보면 축복이요 어찌 보면 혼란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어머니가 넷이 아닙니까? 부인이 둘, 그들의 첩이 둘, 몸종들 넷 어머니 속에서 12아들이 태어났는데 여기 요셉은 야곱의 제일 사랑받는 아내 라헬이 늦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이 남달리 사랑을 합니다.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라고 미워합니다. 거기다가 또 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여러 형제들이여 들으시오. 자기 곡식단에게 다른 형제들이 절을 합디다. 또 꿈을 또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합디다. 저 못된 놈. 이제는 형들을 없인 여기는 걸 넘어서서 아버지 어머니까지 너한테 절을 한단 말이냐. 사랑받는 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말한 것이 죄가 되어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7장 18절로 19절 20절을 보면 저 못된 놈 죽여버리자. 그런데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면 돈이라도 받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문제는 팔려간 이 요셉 얼마나 억울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해보았지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원망합니까? 불평을 내쏟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그렇고 사업이 그렇고 자녀들이 그렇고 나라를 생각해 보아도 그렇고 참 어쩌다가 저는 8.15 해방 직전에 나서 6.25로 전쟁으로 가난한 시절 정말 어려움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럽디다. 목사님이 40만 원짜리 밥을 주는데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화가 나고 우리는 한 달에 사례를 40만 원도 못 받는데 이놈아 40만 원짜리 밥을 개보고 먹으라고 그러느냐는 그게 목사냐? 저는 얼마짜리를 먹어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때로는 눈물이 나고 괴롭고 견디기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마세요. 내가 범한 죄가 오늘의 나요. 우리나라 민족이 범한 죄가 오늘의 혼란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지언정 원망은 마세요. 우리는 사울이라는 옛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 아니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던 사울.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여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장성해가는 과정에서 장난도 심하고 그래서 모처럼 교회를 한번 무슨 마음인지 가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꽤 많이 모여가지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럽니다. 야야 답답하지도 않냐? 이 좋은 날에 날 따라와. 그래 학교 운동장에 거기 연못이 좋은 데가 있어서 그 그늘에서 놀고 앉았는데 전도사님이란 분이 오십디다. 야 이놈들아 예배 시간인데 뭐하냐? 이제 교회를 또 다니는데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디서 났는지 제 발에 좀 많이 큰 구두를 어디서 한 켤레 얻었는데 이걸 신고 교회 갔는데 교회 마루를 깔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다 쾅다다 쾅다다 쾅쾅 쾅다다 쾅다. 그거 재밌습디다. 어느 날은 또 무연탄 날로 핀다고 그래서 그것도 구멍을 막았다고 그랬죠. 이거 누가 그랬냐? 그 유영슬에는 애가 그걸 연통 구멍을 쑤셔 막았대요. 여러분, 며칠 있다가 제가 이제 길을 지나갑니다. 밤인데 길이 두 길이 있는데 내려오는 길, 올라가는 길로 가는데 깜깜한데 전도사님이 서너 분이 가면서 야,
그 요새 와서 말씀 부리는 애, 유영수, 걔 어디 사는데 걔는 교회를 왜 왔을까? 글쎄요, 여러분, 어떤 나이가 지긋한 한태인이라는 전도사님이 내버려도 그러다가 또 그게 언제 사람 될 줄 알아? 전 뭘 하나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언젠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20이든 30년이든 70년, 80년이라도 생명이 있는 한 끝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하나의 과정이 인생 길입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잘 되고 있지 못하고 정말 버림받을 무화과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저주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있는 한 모두 하나님께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80이라도 끝이 아니요 90이라도 끝이 아닙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모두 소망을 품고 가는 과정이야. 예레미야 31장 8절 9절을 보십시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 매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라.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물 있는 계곡이 곧은 길을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과거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이방에 쫓겨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오시어서 흉악한 무화과 같을지라도 끝내 하나님이 저들을 본토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멀리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그는 실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심을 후회하시지도 아니하니.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창자가 들끓는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군에서 이제 월남을 자원하고 훈련을 받는데 편지를 쓰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부모님께 편지를 내라. 그 대신 주소를 쓰지 마라. 여기 주소를 쓰지 마라. 부대 명칭만 몇 800 몇 부대 그것만 쓰라. 저는 일찍이 어머님 아버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했으니 글쎄 뭐를 많이 쓸 것은 없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불효 자식은 먼 길을 떠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때로는 오래오래 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울며 헌병들에게 물었답니다. 이것이 군에 간 우리 아들이 보낸 편지인데 이 주소는 도대체 뭡니까? 이 부대는 아마도 월남 가는 부대인 것 같습니다. 청량리에 가면 혹시 일주일 울며 가서 졸르셨대요. 그 심정이 자식을 전쟁터에 보내서 혹시 죽을까 하는 그 심정일까요? 저희 교회에 40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남자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이 마지막 발인을 하는데 땅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치며 신발짝을 벗어 아무개야 아무개야 자식들 어린 자식 셋만 두고 가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그게 창자가 들끓는 걸까요? 제가 젊을 때 화장터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환경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요. 그 구루마에다 시체를 싣고 불 속에 집어넣으면 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인이 맨발로 여보 아무도 없어요. 조그만 5살이나 된 어린아이 하나가 맨발로 쫓아가는데 여보 불구덩이 속으로 쫓아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그 여인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방황할 때, 때로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에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창자가 들끓는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낙심치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위해서 창자가 들끓으신대요. 여러분, 지금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문을 걸어 잠그시지를 못합니다. 잠을 주무시지를 못합니다. 어서 내게로 더 가까이, 어서 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좋은 무화과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큰 광주리에 좋은 무화과, 극히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가정, 제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첫째, 나 자신의 신분을 이제라도 확인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가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 것이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도 불도 나를 해치 못하리라. 그런데 이상하게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데 점쟁이를 불러왔어요. 그리고 네가 있으면 점을 못하니 나가 있어라. 그래서
4월 초인데 밖에 쓸쓸한데 이제 얼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이제 식구들이 나와요. 그래 점을 해봤어요? 그래도 해봤지. 그럼 나도 좀 해봤나요? 해봤지. 그럼 점쟁이가 뭐라고 그래요? 점쟁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너는 저 산꼭대기 갖다 놔도 안 죽고 저 바닷속에 갖다 놔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그리고 먼 길을 간다는데 그 점쟁이도 어떤지 마칩디다 그 해에 월남 가는 거예요. 4월 달에 점을 봤는데 11월 달에 제가 월남을 갔으니까 그 점쟁이도 어떤지 비슷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사람을 태워 죽이는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거기 던졌는데 세 사람이 던짐받았는데 네 사람이 불구덩이 속에서 다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그 마지막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거기 보내신 거라고. 오탄해하지 않았다. 거슬리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한 백성들이야요.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6절 기도했다는 죄로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짐받았는데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더냐? 예, 굶주린 사자들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입을 봉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까? 그 친구들입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흉악한 무화과처럼 쓸모없고 그리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하나 내가 깨달아지는 죄를 회개하고 떠나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질 못합니다. 죄를 범하고 뭐 잘했다고 주여! 주여! 소용이 없습니다. 죄가 가라먹었다면 그 죄를 버리되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너희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고 내 옆구리에 가위를 대 자르는 마음으로 내 살을 자르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심령은 창자가 들끓는데 여러분과 저는 죄를 범하고도 떳떳이 어떤 사람들처럼 나도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입니다. 이제라도 마음 가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스라엘아 너희 스스로 범한 죄를 뉘우치고 마음 가죽을 펴고 내게로 오라. 죄를 회개하며 버리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럽니다.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신비해요. 굳어지면 죄를 계속 범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문제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마음
새 마음이란 양심이 살아 움직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버리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점점 충만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변화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다 하세요. 그러나 정말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마비된 양심을 변화시키고 점점 죄를 버리면 버릴수록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선해집니다. 정직하고 진실해져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과정을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 더 남았습니다. 우리는 늘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니 기도해요. 기도해. 아닙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하거들랑 내가 먼저 조심하세요. 내 육체의 건강의 책임자는 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기본 사명입니다. 건강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나쁜 것은 멀리하세요. 육체에 해가 될 만한 건 피하세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저를 보고 목사님 우리 식구는요 3식구인데 6사람분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거 잘 아세요. 석 달만 지나가세요. 뭐가 와요? 시컷 먹으면 당뇨 오고 혈압 오고 고혈압 오고 뭐이 자랑이라고 실컷 먹습니까? 평안한 마음 가지세요. 어떤 노 의사가 말합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늘 근심 걱정에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육체가 그러하거니와 저는 그래요. 요즘에는 뭐 거의 제가 한 달이면 전화가 글쎄 5통이 오나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목회할 때는 전화가 자주 오더라도 제일교회 교회는 9시면 목사한테 전화하면 실례요. 왜요? 자니까. 그래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우리 교회에서 봉사했던 고종영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여전히 건강하시죠?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용지병원에 또 우리 집사람 데리고 이제 같이 갔는데 의사가 유영수님은 여전히 건강하시죠? 예, 애씁니다. 내 건강의 최고 책임자는 납니다. 누가 관리를 해줍니까? 먹는 거 일일이 약을 먹으라면 먹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애를 쓰고 운동하라면 하고 총 책임자는 나예요. 영적인 건강의 책임자는 또 누굴까요?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말한 대로 죄를 버리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영적인 건강을 원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따르고 성령 감동받으면 기쁨이 와요. 평안이 와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니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바빠도, 차를 타고 가면서라도, 어떤 때는 식기도를 잊어버렸으면 밥을 먹다가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범사에 감사하라.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감사하라. 저는 한 가지 다른 것이, 기도 중에 달라진 것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식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내 가는 길이 어느까지인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무화과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 제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큰 무화과, 좋은 광주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나를 아세요.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함부로 살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죄, 느껴지는 죄부터 회개하세요. 대한민국은 개딸부터 회개해요. 개새끼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개새끼입니까? 여러분, 여자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는 죄부터, 생각나는 죄부터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양심이 회복되면 점점 예민해지고, 청결한 양심이면 그 양심으로 기도하는 것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육신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합니다. 내 주치의는 납니다. 건강에 좋다는 것들을 말로만 하지 마세요. 웃음의 소리로 우리 집사람이 건강에 대하면 얘기 잘합디다. 그래서 내가 얘기 끝났는데 당신부터 해. 당신부터. 먹는 거를 잘 먹고 운동을 부지런히 하고 일찍 자고 고민은 가능한 한 덜어내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혼의 건강은 항상 기뻐하세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길을 가면서라도 기도하세요.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강건하면 여러분 가정, 제일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들끓는 창자의 소리가 멈춰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을 여러 나라에 전하며 증거하는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의 앞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